우리가 하박국 선지를 보게 되면 없고 또 안 되고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함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뭔가 못마땅해서 얼굴을 찡그리는 그런 모습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모든 무거웠던 거 다 떨쳐버리고 또 새롭게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시작점으로 우리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함으로 자신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고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킨 감사절기 세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모든 1년의 추수 다 마치고 알고 곡식들을 이 창고에 수장한 후에 지키는 이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이 추수 감사절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의 시로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은 총 26절로 구성된 말씀인데 여러분들 시편 136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창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온 회중이 하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다가 오늘 26절 맨 마지막 절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가 하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해서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성도들에게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는 감사할 일이 많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선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말씀을 하시고 오늘 26절 말씀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명칭,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등등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하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하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말로 높다 혹은 위대하다는 뜻을 가진 이제 말로 하늘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물리적인 하늘, 즉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 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각종 새들이 날고 비가 오고 눈과 서리와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는 그 하늘이 철이나 놋과 같이 되어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게 했던 하늘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거처인 하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거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거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간구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재앙을 내리는 일도 하신다고 했어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심판과 재앙의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사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다 엎어 멸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을 거룩한 처소로 삼고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을 통치 섭리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멸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한 해 동안도 이렇게 하늘을 거처로 삼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런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았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난 한 해가 내가 고통 가운데 또 몸이 약한 질병 가운데 또 직장이나 생업 또 가정사 또 자녀 모든 범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그거 다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둘째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6편 우리가 26절로 구성된 말씀이지만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정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입장만 보는 거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걸 몰라 지금. 그러니까 늘 감사할 사람들이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며 살고 짜증 부리며 혈기를 부리면서 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일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신들 위에 떠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 달, 별, 빛을 짓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팔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크고 유명한 왕들을 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감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와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할 일들로 충만했다. 가득 채워졌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시고 또 많이 감사할 일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사람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원망할 사람은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든 일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할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을 하면서 대적하는 그 일에 빠졌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 좋은 일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듯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내가 원하니까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거 하여튼 이거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막 울고 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러면 안 되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감사생활도 잘 되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만 실컷 내놓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기도도 어떤 기도가 많으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만 축복해 주세요. 내 길만 인도해 주세요. 나. 그러니까 어떻게 늘 불평불만이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원하잖아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직장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세요. 그럼 물질에 복을 좀 뭐 하시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어때요? 자기 중심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중심. 내 마음에 안 틀리면 그냥 이건 믿음도 예배도 사명 감당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이 뭔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 내 형편, 내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의 앞에 그저 불평, 불만,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는데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좋지 않는 일, 막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막 다가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이런 걱정을 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앞에 좀 원망도 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때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앞에 해야 할 감사를 중단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고 힘든 일이 가운데 살고 있어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맡겨진 사명이 있거든.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도 드리고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냥 예배 중단.
봉사 중단, 뭐 하나님께 드릴 거 다 중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쭉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쭉 이렇게 살아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일을 만나면 그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고, 또 쭉 어렵고 살아도 가면 또 감사절이 오잖아요. 그 감사절이 오거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힘들어도 내게 맡긴 사명이 있으면 어때요? 또 그 사명에 충성 헌신하라 이거야. 여러분들 그러지 못하고 일만 있으면 자꾸 끊겨. 믿음 생활이 끊기고 예배가 끊기고 사명이 끊기고 자꾸 끊겨. 이게 영적인 큰 병입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살고 있어도 여러분 감사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내게 맡긴 사명이 있으면 충성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드는데 꼭 해야 되냐 이거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모든 일,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참 믿는다 하면서도 못 참아. 네? 참지를 못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 믿고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앞에 보여서 안 될 그런 모습 보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 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저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야. 내가 예배를 이탈하고 뭐 사명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내가 이탈하는 거예요. 자꾸 비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그 축복을 자꾸 비껴 도망간다 이거죠. 그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좀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뭐예요? 그거 다 인내가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쉬지 않는다는 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인내가 들어가야 항상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범사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 모든 전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범사를 감사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인 예배를 중단하고 감사를 중단하고 사명을 중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축복을 놓쳐버리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어요. 5절 말씀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은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셨고 10절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고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시고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고 25절 말씀에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 탐욕, 교만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감사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걸어서 예배드리러 왔으면 엄청 감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입니까? 네? 이거 움직여요? 엄청 감사해야 돼요. 눈꺼풀이 깜깜합니까? 엄청 감사해야 돼요. 숨이 제대로 쉬어집니까? 돈 들여서 산소통 안 끼워도 숨이 쉬어집니까? 엄청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옆 사람이 보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이 나옵니까? 엄청 감사해야 돼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고 힘이 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몸이 아픕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도 여러분 보세요. 엄청 어렵고 힘든 날 더 많이 있어.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 보다가 감사할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일의 게팅겔 대학에서 이제 연구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 이제 실력 있는 학생들을 두 반으로 A반, B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치게 한 거야. 그런데 A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그 시험 치기 전에 이 바보 같은
녀석들 너희가 그 시험 문제 풀겠냐고 막 열을 받기 위해서 막 열받는 소리하고 그 그룹에 가서는 야, 너희는 잘하니까 문제 잘 풀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좋은 성적 나올 거야. 막 칭찬하고 막 용기를 주어서. 시험 문제는 똑같은 문제야. 문항인데 근데 시험을 쳤어. 결과를 보니까 그 바보 같은 너희들이 풀겠어. 너희들 분명히 점수가 좋게 안 나올 거야. 막 이렇게 막 열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들 시험 못 풀어. 점수가 낮게 나와서. 근데 칭찬해준 그 그룹에서는 점수가 잘 나온 거야. 그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이 열을 받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사고나 판단력이나 어떤 그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것이 이 올라가는 이제 내가 어떻게 그 간이 이게 막 꼬인다 그래, 이게 꼬여가지고 아는 것도 막 버벅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도 막 버벅거리고 막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열을 받지 않고 칭찬해주고 잘할 거라고 이렇게 해준 그 그룹의 학생들은 어떠냐? 점수가 좋아. 기억력도 되살아나고 모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가도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늘 만나면 그냥 뭐 죽는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죽는 소리 막 짜증내고 뭐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부담감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꾸 꼬여. 열받아가지고, 스스로 안 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꼬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까? 차이가 뭐냐? 감사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우리 몸의 DNA도 춤을 춘다 그래요. 막 춤을 춰. 네? 그래서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원망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이런 소리는 하나도 없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니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뭐 예배도 중단하고 사명도 중단하고 기도도 중단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자꾸 이탈하고자 하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심사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죠. 자꾸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그런 그 생각들을 그런 그 마음을 품도록 마귀가 자꾸 틈을 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이 틈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자꾸 근심하고 싶어하고 짜증 좀 부리고 싶어하고 뭔가 좀 못마땅하다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에 들도록 교회 일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뭔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기회가 없지. 할 기회가 없어 그러지. 뭔가 기회만 되면 그냥 폭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참습니까? 바보라서 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삶으로 내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짜증할 일이 없어, 원망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 불평할 일이 없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구원받은 성도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데까지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 구원하신 우리의 삶의 길을 실패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난 못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전후좌우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운동을 못하고 이렇게 그 북서울 꿈의 숲 그 공원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하는데 뭘 느껴서 제가 뭘 느꼈는 거 아니?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힘이 있을 때는 딱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힘이 빠지니까 운동화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니까 조그만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걸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진다는 그게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 내 힘이 자꾸 빠지면 어때요? 작은 것이라도 이게 걸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쓰러지게 다치게 되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다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이 관계가 늘 참 돈독하고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조그만 거, 별것 아닌 거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믿음의 손상을 입는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몸도 건강하도록 또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생활도 힘 빠지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거기에 걸려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비천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먹을 것 주고 또 입을 것 주고 이거 준다고 해서 그게 감사 조건 삼지 말고
나에게는 내가 비천하고 부족해도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거,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